호세아 성경 강해 11장입니다. 사랑의 줄. 첫째 대지 여호와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심 1절에서 4절. 둘째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고 물러갔음 5절에서 7절. 셋째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심 8절에서 11절. 넷째 이스라엘과 유다의 못된 버릇 12절.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자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더 물러가서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고 물러가면 안 됩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또 팔로 안아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 했는데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짐승들은 밧줄에 매어 끌려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에 끌려갑니다.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메고 있던 애굽의 멍에와 이방 나라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과거에 메고 있던 죄악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으며 또 우리가 메고 있는 세상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워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몸 바치고 물질도 바쳐야 합니다. 순교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워서 단마음으로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끌리울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몸을 바치고 주를 위해 기쁨으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었고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다른 나라 곧 아수르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문빗장을 다 깨뜨려 회파하고 포로로 잡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전에 당한 고난은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난을 또 당하게 됩니다.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릇된 계책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계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총과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앞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외칠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 고모라 부근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 같이는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궁율이 불붙듯 하였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리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버릴 수가 없고 도리어 그 마음의 궁율이 불붙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대하여 그러한데 사랑과 궁율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더라도 맹렬한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궁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궁율이 무한하셔서 진노를 끝까지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크신 궁율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많은 고난을 받은 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음성을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그 소리가 위험 있고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때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이 서편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동편은 하나님의 방향인데 서편은 그 반대이므로 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한번 말하시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날아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고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서 사방에서 택한 백성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속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반모섬의 기양살이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만큼 영이 깨어 있었고 많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누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들려지고 무섭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사람은 깨어있는 증거요. 영이 많이 자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자의 음성같이 크게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만 위해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게 됩니다. 저희가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거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울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거짓되고 게으리 많았습니다. 남유다는 정함이 없이 그 신앙 상태가 요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